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역병을 주시다입니다. 전염병을 주시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집권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종 다윗의 범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나태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게 하여서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서 죽어나가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 평범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은 약하고 블레셋 군대는 아주 강하였습니다. 또 블레셋 장군 사령관은 몸집이 엄청 거대한 이 골리앗 장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몸집이 큰 그런 장군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적군과 이 이스라엘 군이 서로 마주 서서 1대1로 장군끼리 싸우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골리앗 장군의 거대한 몸집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누구 하나 맞서서 싸워야 할 그런 장군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목동인 다윗이 나오자 이 골리앗 장군은 웃었습니다. 아니, 어린 소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내 적수가 너는 못된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망명되게 불렀죠. 그러자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윗은 갑옷을 입고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훼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서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계기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 왕을 지키는 군대 사령관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 목동 출신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게 승리한 것은 철저한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 왕에서 물러나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나올 때가 불과 그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자,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이 된 후 다윗 왕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보다 힘센 나라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이 하였더니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막강하게 부상이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채 지시한 대로 병사들을 통솔하고 전쟁을 지휘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블레셋 군대가 많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 왕은 부하들을 통솔하고 하나님께 지시한 그 작전대로 임했더니 늘 하나님께서 승리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경하라. 그때 야훼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무리 적군이 많이 와도 기습 공격을 통해서 숲을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 정리에서 승리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늘 승리만 하던 다윗 왕의 군대는 막강해지고 강해지자 점점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이 다윗은 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이제 다윗의 군대가 힘이 막강해지고 사령관이 싸움을 잘하는 사령관이 통솔을 잘하는 사령관이 나오자 군대가 점점 막강해지자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점점 소홀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령관 요압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도 하지 않으며 전쟁을 잘하는 사령관 요압을 믿게 되었습니다. 막강한 정예부대
이 군대만을 믿고 다른 전쟁에도 이제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출전하지도 않고 명령으로서 사령관을 지시만 하게 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칼 잘 쓰는 사령관 요압을 의지하며 주변 나라의 새 왕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주변 국가에 이제 새로운 왕들이 다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그 막강한 군대를 힘을 입어 그 새로 나온 왕의 나라들을 다 침략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모두 노력하고 전략물을 뺏어 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죠. 이 다윗은 이 주변 새 왕들이 나오는 그 나라들을 향해서 전쟁을 일삼고 또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랍바까지 점령하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 왕은 군대를 동원하여 암몬 자손 땅을 격파했다는 거예요. 격파는 원어로 샤트인데 멸망시키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다. 또 랍바를 쳐서 함락을 시켰습니다. 이 함락이라는 것은 원어로 하라스인데 파괴하고 헐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군대가 막강해지고 하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부하 사령관의 요압에게 명령을 해서 전쟁을 일삼았던 것이죠. 이 요압 장군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역대상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하나님을 떠난 이 다윗,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있는 이 왕의 소행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생각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번영케 해 주셨는데 다윗이 통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암몬 자손을 격파하고 랍바를 함락시키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도 암몬 자손을 빼앗으시지 않았어요. 다윗의 군대 장군 요압이 암몬 자손 이 랍바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뺏어온 온 귀금속과 왕관들을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0장 2절 말씀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이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변 나라의 새 왕들의 왕관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머리에 쓰고 기뻐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 한 달란트라는 원어가 키카르인데 둥근 빵의 원형추예요. 둥근 빵의 원형추. 그러니까 크죠. 머리에 쓰는 관이기 때문에 크죠. 이 큰 왕관을 노획물로 약탈한 물건을 자기가 기뻐하고 머리에 썼다는 거예요. 이 무수히 내오다. 이 라바인데 라바 원어가 엄청 많다는 뜻입니다. 노획한 물건을 가지고 백성들을 나오게 해서 백성들에게 이 톱과 쇠도끼와 돌쇠레로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 노획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 책임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치시려고 격동하사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군대와 유다 백성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계획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나님의 천사 사자에게 보내어서 다윗 왕에게 전하게 함으로써 명령하신 것이죠. 인구 조사 의미는 당시 과세 세금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전적으로 군대 징집을 위한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식적인 이 정결 의식이에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군대로 훈련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명령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 명령하였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은 이미 다윗 왕의 주의권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늘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 이기고 또 늘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던 모습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자 이 사탄이 개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빠진다는 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왕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왕의 자리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 요압 사령관에게 지시하여서 백성이 총 몇 명인지 계수하라, 인구 조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요압은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다윗 왕이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요압 장군은 보아왔습니다. 다윗 왕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있죠.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미 다윗 왕에게 사탄이 개입했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명령을 하고 군대 사령관 요압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계수하라고. 그런데 평소 기도했을 때는 온화한 말로 명령을 했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다윗의 왕은 어떠했나요? 요압 장군에게 신경절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이게 요압 장군도 과거보다는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다윗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막강한 군대를 의지하고 이 군대만을 믿고 명령하는 다윗 왕이 이제 싫어지는 것입니다. 원망스럽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명령을 불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모시는 다윗 왕이 명령하자 다윗 왕 앞에서 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시는 왕이, 이 모든 백성은 왕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데 뭘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역대상 21장 3절 말씀에 야훼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요압 장군이 하는 말이에요. 군대도 많은데 더 군대를 만들려고 합니까? 다 왕의 것이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다윗 왕은 요압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재촉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요압은 투덜거리며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6절 말씀에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윗의 왕의 명령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수하러 나갔는데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계수하지 않은 거예요. 인구 조사를 안 해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공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충실한 공무 수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9개월 20일 만에 다윗 왕에게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칼 빼는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 또 역대상 21장 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군사가 110만 명, 유다 군사가 47만 명이라고 보고합니다. 숫자가 조금 다르죠. 이 숫자가 다르지만 거기에 중요한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인구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왜 인구 조사를 했느냐, 이게 핵심적인 거지. 또 이걸 가지고 뭐 인구 조사했는데 사람 숫자가 맞지 않다, 이쪽으로 또 빠져가지고 이걸 갖다가 연구하고 하는 것은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핵심은 유는수가 틀려도 명령을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인구 조사를 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뜻은 다윗 왕이 네가 군대를, 막강한 군대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네 스스로가 막강한 군대를 의지함이다. 네 군대가 몇 명인지 아느냐? 그래서 계수를 해 보아라. 이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다윗 왕은 사탄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 군대만을 믿고 자기의 육적인 생각으로 군대만 믿고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엄청난 범죄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리치라고 말씀을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스럽게 막 항의하자 자기 혈기로 바위를 내쳤습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이제 회초리를 들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자, 역대상 2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다윗의 자기의 막강한 군대만을 믿고 명령했던 것을 이제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르셔서 늘 다윗 왕을 도와주는 그 선견자가 있습니다. 그 선견자는 바로 갓 선지자입니다. 갓 선지자. 이 하나님의 천사가 갓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너는 다윗 왕에 가서 내가 한 말을 전해라. 천사가 그럽니다. 천사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받은 말입니다. 이 갓 선지자는 그 말을 받아서 다윗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근을 맞이할래. 두 번째, 3개월 동안 적군의 칼에 쫓겨서 도망다니다 죽을래. 아니면 전염병으로 이 땅에 돌게 하여서 쑥대밭으로 만들래.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를 골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갓 선지자에게 사람의 손에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서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갓 선지자에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말대로 역사하셔서 아침부터 정하신 날까지 그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려서 백성이 무려 7만 명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에 야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단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또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이 다 이게 이스라엘 전역에 이 돌림병, 역병이 돌게 해서 전염병을 돌게 해서 7만 명이 백성을 죽이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또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면 이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 전염병은 역병입니다. 역병. 원어로 데베르인데 그 뜻을 번역하면 사악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또 연병, 이 패스트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두 가지인데 데베르가 있고 마게파가 있습니다. 이 마게파는 그 뜻이 뭐냐면 타격이라는 거예요. 타격, 재난, 재앙 또는 이 치명적인 타격, 전쟁의 살육,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땅이 내린 것은 이 데베르, 사악한 짐승, 연병, 페스트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멸하려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검을 들고 섰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그 당시에 이 밀 농사를 지면 바람이 잘 통하는 마당에서 이 타작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들고 그 밀을 털어서 그 밀을 수확하는 거예요. 이 산지, 이 마당은 이 산지에 많이 있습니다. 오르나는 이 전나무라는 뜻인데 이 열매를 털다 그 뜻입니다. 이 타작마다에서 이 바람이 잘 통한 곳에서 이 오르난 사람하고 자기 아들 넷이 이 밀을 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 다윗 왕이 이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단을 쌓으려고 타작을 하는 이 마당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군사를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이 다윗 왕이 밑에서 산지로 올라오니까 이 오르단이 밀을 털다가 딱 보니까 군사가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자빠져서 숨어버립니다. 이 다윗 왕하고 군대가 탁 나와서 이 타작 밀을 털고 있는 주인을 부릅니다. 그러자 오르난이 나와서 다윗 왕이 엎드려 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타작 마당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칼을 든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칼을 든 천사가 나온 것은 이건 심판이에요. 칼을 들지 않는 천사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검을 들고 나타난 천사는 심판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칼을 든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윗 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붙들고 다윗 왕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의미입니다. 천사가 오르난 타작마당에 선지라. 밀 타작을 하는 오르난과 그의 아들 4명이 다 본 거죠. 칼을 든 천사를 보았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심판의 대상인데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이 이 천사가 칼을 들고 있다는 것은 심판입니다. 민수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 도중에 나귀가 갑자기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어떻게 하나요? 채찍으로 말을 때립니다. 가라고. 말 같으면 이래야 하겠지만 당나귀니까 때렸겠죠. 그래도 안 가요. 또 때렸어요. 발람이. 그러자 나귀가 또 가지 않았어요. 3번째 나귀를 또 때렸어요. 발람이. 그러자 나귀가 뭐라고 하나요? 나귀가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말을. 여러분 믿지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왜 때리냐? 그런데 놀라울 것은 나귀가 말을 하면 이 발람도 놀래야 되는데 대화를 해요. 나귀하고.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 이렇게 나귀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오늘까지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 같은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따진 거예요. 나귀가 발람에게.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 나귀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걸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발람도 그래요.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면 깜짝 놀라야 될 텐데 나귀하고 대화를 합니다. 물론 깜짝 놀랬겠죠.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용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를 치시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한지라.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다윗 왕이 백성들의 7만 명을 죽고 나서 그 미리 회개했어야죠. 그렇지만 더 이상 백성들이 죽음을 보지 않기 위해서 다윗 왕이 하나님 천사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은 거죠. 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다윗 왕의 회개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래, 내가 이 전염병을 내린 것을 이제 멈추노라. 이 다윗은 이곳을 사서 이곳에 하나님의 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을 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국에 퍼져 있는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려고 이렇게 이 산지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자 오르나는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겁이 나잖아요. 돈으로 값을 쳤다가는 목숨이 달아날 것 같으니까 거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너한테 뺏은 걸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은 오르나에게 금 600세겔을 오르나에게 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천사를 명하여서 그 진노의 칼을 천사가 들고 있던 검을 칼집에 꽂은 것입니다. 이 오르나는 참 오르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이 값을 쳐줄 테니까 이 땅을 팔아라 하니까 오르난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소를 번제물로 쓰시고 이 곡식 터는 기계들, 이 장비들 이런 것은 다 화목제로 쓰라는 거예요. 이걸로 태워서 드려. 그 다음에 우리가 털고 있는 이 밀은 소제물로 드리라고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참 그 믿음도 대단하죠.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이 다윗 왕이 회개하고 자기 가족을 대신해서 나를 죽이고 백성을 살리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역대상 21장 27절에 야훼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전염병이 이제 사라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복음을 심어주려고 이 땅을 알지도 못하는 해외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심어주고 그 선교사를 다 죽였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묻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주변 나라를 통해서 식민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조금 남아있는 그 믿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뿌리가 남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자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심어주는데 많은 백성들은 이 우매하에서 복음을 몰라요. 받아들이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 나무 깎아서 마을마다 세워져 있는 천하 대장군이요, 천하 여장군이요 이런 데다가 절을 하고 이 지게를 찌면서 일 나갈 때 담뱃대를 물면서 그 나무 토막에다 절을 하고 이게 우상을 섬기니까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겪어하십니다. 전쟁을 겪어서 비참한 백성들이 삶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있는 뿌리가 다시 흥왕돼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자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날 어려운 역병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염병을 통해서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고 두려워 떨고 전 세계 나라들이 다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역병을 통해서 과거에 7만 명을 죽였듯이 이 역병을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을 개발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하고 성경책 내용을 왜곡되게 하고 성경 말씀을 훼손하기까지 한 이단 집단들이 생겨나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데 진정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무엇을 하느냐? 너희들은 냄비와 솥에 고기만 채우지 않느냐? 너희 살 길만 찾지 않느냐? 이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진정 믿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짓 사상들이 판을 치는 짝퉁 시대가 아니라 진품을 모방하는 짝퉁 시대가 아니라 진품답게 행동을 못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병을 보내신 것입니다. 역병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역병.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됩니다. 역대상 21장 30절 말씀에 다윗이 야훼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우리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검을 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검을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두려워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르난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 몸, 이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결한 믿음과 신앙생활로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